자, 오늘은 마음이 불안할 때요. 혹시 우리 저번 주에 거울 보고 축사하는 거 했잖아요. 하신 분 계세요? 안 하셨죠? 저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또 한 번 더 하시게요. 자기 거울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거 축사하기, 그거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마음이 불안할 때입니다. 4페이지 다 펴셨죠? 네, 우리 다 같이 4페이지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들어와서 불안해지기도 하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경우에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전에도 영혼의 감각이 불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경우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불안함을 자주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불안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피곤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은 마음 에너지가 머리에 몰려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가늘고 높은 것이 보통입니다. 에너지가 머리에 몰려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쉽게 불안을 느끼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낮은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에다 힘을 주고 주여 으아 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된 발음을 많이 넣어서 부르짖어도 좋습니다. 주여 하거나 끄아 하는 식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마음에 근심이 들어와서 불안해지기도 하고, 두 번째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전에도 마음에 이런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세 가지 마음이 불안할 때, 근심 걱정이 들어와서 불안하거나, 주님이 경고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불안하거나, 이런 일이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평소대로 막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별일 아닌데도 항상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영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냥 매일매일이 항상 불안하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내 영이 약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에너지가 많이 몰려있대요. 그래서 말소리가 가늘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은 약간 둔감해지게 기도하고, 둔감한 사람들은 영이 예민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를 저번 시간에 우리는 들어서 알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영이 약하고 예민하고 마음이 불안하다 이럴 때는 여기 나와 있죠. 배에다 힘을 주고 낮은 소리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맨 처음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거는 이제 영이 굉장히 둔감한 사람들이 영의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좀 높은 소리로 부르짖는다면, 내 마음이 심하게 불안하고 영이 좀 예민해서 이거를 좀 가라앉히고 싶어요. 그러면은 낮은 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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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커 더 라이소 메레레이커 이런 식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낮은 음 하는 거 우리 안 해봤잖아요. 오래됐죠? 계속 높은 음으로만 부르짖고 아랫배에 힘주시고 낮은 음으로. 집사님? 네. 자, 준비되셨죠? 낮은 음으로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더 깊이 내려가지 마시고 맨 처음 잡은 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그 다음에 이 톤으로 낮은 톤으로 방언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힘 주셨죠?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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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아멘. 낮은 음으로 하니까 어떠세요? 조금 더 소리가 내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네, 편하고. 네, 훨씬 편하고. 그리고 권사님 왜 자꾸 쳐다봤어요? 이게 할 때 맨 처음에는 힘들어요. 이게 잡는 게. 내가 낮은 음으로 했어도 우리가 계속 높이 불렀던 습관이 있어서 음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쭉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내 음을 끌어내린다 생각하고 끌어내리시고,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뭐예요? 상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는 게 마음에 불안이 있을 때 낮은 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 생각나면은 그거를 이렇게, 저는 아까 어떻게 상상했냐면은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넓은 밭인데 이 밭에 잡초가 막 나 있어요. 많은 잡초가 나 있는데 이거를 다 손으로 잡아 뜯는다 상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불안을 내가 다 잡아 뜯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주님이 각자에 맞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거를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거를 내가 없애버린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나씩 다 뽑아내고,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면은 중언부언하거나 마음이 붕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집중을 하기 위한 기도 우리 저번에 했었죠. 벽에다가 점 하나를 찍고, 눈높이에 있는 점 하나를 찍고 여기를 눈 뜨고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깊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눈을 떴어도 주님이 알게 해주신 게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알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놓고 여러분들의 주님, 난 이번에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기도하고 싶어요 하고 점을 찍고 계속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기도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듯이 잡힐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은 조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힘들어요. 높낮이 맞추는 것도 그러고,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보이는 게 내가 보는 건지 생각하는 건지 주님이 주신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이거를 주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하시다 보면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이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높은 음으로 맨 처음엔 하다가 높은 음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왔다 갔다 높은 음 낮은 음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는 성령님이 이끌어주세요 하도 분명히 되지만 우리가 많이 해봐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보고 나만의 이런 기도 노하우나 이런 방법들을 터득해 가면서 더 수월하게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이 편한 자세나 편한 소리 톤이나 또 편한 이 방언을 어떻게 하면 내 목이 안 아프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힘들이지가 않고 재밌게 기도를 또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이렇게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계속 부르짖으면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배에 힘을 주고 꾸준히 부르짖으면 영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사리 놀라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에너지를 아래로 끌어당겨서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많고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불안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소에 말할 때도 목소리가 높아서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훈련을 하면 불안한 마음이 안정되는데 그것은 낮은 목소리가 에너지를 아래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예전에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았어요. 앙앙앙앙앙 이런 소리 있죠. 징징징징징 하는 소리. 그런 소리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톤이 이렇게 낮아져 있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 그랬어요. 코로나 시기 때까지. 근데 제가 왜 그러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인지가 돼 있는 게 이거는 기도를 해서 낮춰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를 몰랐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제 목소리 톤이 높은 거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 목소리 톤이 높다 보니까 제 마음이 막 급해요. 상당히 급하고 별거 아닌 일에 막 쉽게 그 막 화가 난다고 할까요? 흥분을 별거 아닌 일에 나 혼자서 막 화나고 나 혼자서 흥분하고 별거 아닌 일에 그냥 제가 많이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제가 계속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는 중에 목소리 톤이 높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 말 진짜 빨리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 말 빠른 거, 또 높은 톤의 소리, 이게 굉장히 저에게 불리하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가벼운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말 톤이 높고 하면은 내가 진중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들리기에는 그렇게 쉽게 마음에 무게가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제가 제 자신이 더 수치스럽고 비참해지고 오히려 모욕을 당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말소리를 일단 천천히 하는 게 먼저구나.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톤을 좀 낮추는 거. 그전에는 너무 높아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였잖아요. 좀 여자 목소리가 톤이 높으면은 징징거리는 소리 같고 막 그 찡찡이 소리 같은 그런 소리였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낮춰졌냐면은 성경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좋든 싫든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톤이 자연스럽게 낮춰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막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습관을 내가 이 말투가 나에게 안 좋으니까 이거를 내가 고쳐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생각한 대로가 안 되잖아요. 내 몸이. 반응이 그렇게 쉽게 안 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거를 생각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은 내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바꾸고 싶은데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로 살다가 어찌됐건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하기 싫어도 녹음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목소리 톤이 그냥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목소리 톤이 너무 높고 불안하다 이럴 때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일단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세 장을 읽든 일단 소리내서 꾸준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목소리 톤이 좀 바뀌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전화 통화를 할 때 저희가 어떻게 전화를 받냐면은 목사님한테 여보세요 그러면은 네 이러고 받았거든요. 솔직히 저도 인정은 해요. 맨날 목사님한테 전화 오는 게 어쩔 때 그때는 불안했어요.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은 일단 혼나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서 목사님 전화 받기가 싫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무 일부러 목사님한테 너 나한테 일부러 그러냐? 그런 것도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목사님 전화를 받으면은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거를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전화 받을 때도 전화 받을 때 무조건 높은 톤으로 제가 받거든요. 이제 여보세요, 헬로 이러고 받아요. 목사님한테 다 엄마한테도 그러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는 새벽마다 또 기도를 하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일단 새벽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이 생각보다 많이 저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근데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뭐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세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어떤 거를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해야 되겠다.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해. 생각 없이 해. 생각하지 말고 해. 그냥 일단 시작해. 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은 영어 공부도 그냥 하면 되거든요. 솔직히.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들릴 때까지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한 가지를 가지고 듣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너무 나한테 어려우니까 먼저 누구 거를 듣고 누구 거를 듣고 누구 거를 듣고 이러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도 일단 무작정 목사님이 기도도 해야 되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하는 게 답이고요. 생각하지 말고 하는 게 답이고요. 고민하지 말고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저도 기도도 기도를 하면은 뭐가 바뀔까? 또 그리고 계획을 또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다면은 기도 안 했겠죠. 4시 반에 일어나서. 근데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이 많이 힘들고 내 자신도 좀 변화되고 싶고 환경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일단 무조건 주님만 믿고 일단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뭔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스스로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 감사일기 매일매일 쓰거든요. 예전에는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맨 처음에 조그만한 거라도 감사일기 쓰고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올리시든지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 거 솔직히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올릴 때 사람들이 내 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일에 관심 있고 남의 일은요 그냥 떠들고 싶어 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감사일기 한 개라도 써서 올리고 싶다 하면 단톡방에 올리시고 그냥 편안하게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감사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굳이 안 쓰더라도 우리는 감사라는 전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다. 전 이렇게 써요. 오늘 날씨가 맑았다.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맑아서 내 기분이 좋았다. 감사하다. 오늘 맛있는 것을 먹었다. 감사하다. 전 이렇게 해서 감사를 간단간단하게라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감사를 좀 찾아보면은 많은 변화가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게 느껴져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불안할 때는 낮은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연습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배운 게 그냥 배운 게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 속 안에 이제 축적돼서 들어가는데 아직 이게 꺼내지지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아 맞아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들은 것 같아. 그러면은 기도를 할 때 이 방법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6페이지 화가 나서 읽어볼게요. 시작. 화가 나서 싸우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보통인데 그럴 때 누가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 그들의 흥분이 가라앉고 싸움을 그치게 됩니다. 이것도 낮은 목소리가 에너지를 낮추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목소리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아래에 기초를 닦고 아래에서부터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위에서부터 지으면 집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밑에 기초가 튼튼하면 집은 안정됩니다. 이와 같이 낮은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배에 에너지가 충전되어 심령이 안정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자주 적용하고 훈련하는 이들은 불안과 근심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낮은 목소리가 집의 기초를 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그러면은 목사님이 항상 기도가 잘 안 잡혀요라고 하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천천히 낮은 소리로 방언을 해가면서 기도를 잡아 올라가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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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코 더 라이쇼 더 마이 카라디오 로이히 더 라이 카라디아 라이쇼 디오노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높이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한 톤 높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여서 기도해야지 하면은 한 톤 더 높여서 이렇게 순서대로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기도가 안 잡힐 때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도 돼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다 각자의 방법이 있고 그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건 제가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기도도 해보고 저 기도도 해보고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여러 목사님들을 하고 제가 같이 생활을 해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면.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가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오잖아요. 수양관에 가서. 그러면은 꼭 그 다음 날에는 실습생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그 사진? 우리가 실습생이에요. 그럼 엄마가 딱 예배상을 피고 앉아요. 난 그때가 제일 싫었어요. 엄마가 예배상을 느닷없이 쉬고 있는데, 놀고 TV 보고 있는데, TV를 끄래요, 거실에서. 그리고 예배상을 한가운데 피고, 4명을 쭈루룩 앉혀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래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내 무릎을 꿇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래요. 그리고 주여를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주먹으로 갖다 아랫배를 때려요. 힘 안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것도 엄마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아랫배를 힘 들어갈 때까지 막 때려요. 그렇게 해서 배운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안 때리잖아요. 저는 맞으면서 배웠어요. 그 아랫배에 이렇게 때릴 때 이게 쑥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튕겨서 나와야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먹이. 그러니까 아주 주먹에 힘을 주고 많이 맞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랫배에 자기 배를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힘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렇게 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그리고 전도사님 이거를 하면서 맞았다 그랬지. 나는 안 맞아서 감사하다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훈련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또 여러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잡아서 올라가야 된다 이거를 많이 들으니까 저는 기도가 산에 가서 기도하면 밤에도
기도하거든요. 목사님 따라서 밤에 기도했는데 기도를 못 잡았다. 이제 그러면은 못 내려와요.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기도를 잡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일단 잡힐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님 저 멀리서 소리 질러요. 기도 안 한다고. 왜 안 잡냐고. 목사님이 그래요. 근데 저녁 기도는 특히나 낮에 하는 산기도하고 또 다르다고 목사님이 깨어서 기도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하거든요. 그때는 잠들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될 때 잘 안 잡히잖아요. 솔직히 밤 10시, 11시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잠이 오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했던 기도 그거를 막 다 그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고 잡히는 방법을 모르니까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던 방법도 한번 써보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라고 했던 방법도 써보고 아랫배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끈으로 묶었다가 갈비뼈 쪽을 묶었다가 일어서도 해봤다가 바지가랑이를 잡고도 해봤다가 골반에 힘을 줘봤다가 이렇게 몸을 비틀고도 해봤다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터득한 게 지금 제가 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목사님이 그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거나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제시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듣고 있다가 기도할 때 안 잡힌다. 그러면은 맞아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 그렇게 해서 그거 한번 해보고 또 이거 말고 또 어떻게 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지. 또 이렇게 또 기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 각자에 맞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에서 좋은 것만 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알려준 것처럼 여기 갈비뼈 밑에 명치 끝을 끈으로 묶고 기도하시든지 아랫배에 힘을 조이고 갈비뼈를 조이고 이렇게 날개뼈에서 소리가 올라간다는 상상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터득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안 되더라도 진짜 이거를 여러분의 것을 빨리빨리 터득하기 위해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많이 기도해봐야 되거든요. 기도도 그냥 평소처럼 하면은 안 돼요. 힘을 주고 알려준 거를 내가 써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힘을 줘서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는 방법 모르겠네? 그러면은 그날은 그냥 점 찍고 3시간을 기도해버리세요. 꼭 부르짖는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오늘은 내가 집중이 잘 안 돼.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점 찍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냥 그것만 보고 기도하세요. 거기에 이 점에 내가 빨려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이게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알려주는 거 목사님들이 지나가는 말로 던진 기도의 요령들이 있죠. 기도의 방법들 그거를 저는 다 해봤을 뿐이에요. 너무 궁금해서 해봤고 혼나기 싫어서 해봤고 기도가 잡혀야 되니까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씩 여기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도 오늘은 이걸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해보고 마음이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네 상처가 있는 것 같네 그러면 부르짖으면서 이 마음에 있는 박힌 화살들을 뽑아낸다고 상상하고 기도하시고 높은 음으로도 기도해 보시고 낮은 음으로도 기도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여러분들 거를 만드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네,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하라는 이유는 여러분의 것을 만들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들은 게 생각나면은 그대로 기도 시간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새로운 신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멍하거나 혼미할 때 오늘은 정신이 멍하거나 혼미할 때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앞의 경우와 반대의 상황을 말합니다. 목소리가 높고 예민한 사람은 불안하고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이들은 배에 힘을 주고 낮은 목소리로 부르짖으면 그 상황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각이 별로 없고 둔감합니다. 또한 정서적으로도 둔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민하지 않으므로 상처를 받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눈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높은 소리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에너지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능적인 삶에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높은 소리로 부르짖어서 그들의 마음 에너지를 위로 올려야 합니다. 높은 소리는 에너지를 위로 상승시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깨웁니다. 그래서 둔감한 사람들도 예민해지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울지 않지만 이러한 사람들도 높은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시키면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높은 소리가 감정을 북받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멍하거나 혼미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높은 소리의 부르짖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은 머리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정신이 멍하거나 혼미할 때가 둔감한 사람들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이들은 생각이 별로 없고 둔감하대요. 또 정서적으로도 둔감한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예민하지 않고 상처도 안 받지만 눈치가 없어서 답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약간 둔감해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과 반대죠.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 톤을 높여서 높은 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전에 우리 했던 거랑 계속 반복되죠. 상황만 바뀌고 이런 것만 바뀌어서 다 그러는데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도 제가 그때 말했죠. 높은 톤으로 부르짖으라고. 우울할 때도 높은 톤으로 부르짖고 또 마음이 막 상처가 받고 힘들 때도 높은 소리로 부르짖고 그리고 또 내가 좀 혼미하다, 둔감하다, 감각이 없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멍하지? 할 때는 높은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까 낮은 소리로 했으니까 배에 힘주고 이번 높은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요. 앉아서 했을 때하고 일어서서 했을 때하고 느낌이 또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앉아서 하는 게 편하시면 앉아서 기도하시고 또 일어서서 아랫배에 힘주는 게 편하다 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앉아서 했을 때 기도, 일어섰을 때 했을 기도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잡히는 것도 다르고 힘주는 것도 달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어서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어서서 하셔도 돼요. 아랫배에 힘 주셨죠? 자, 어깨 힘 빼시고 우리 높은 톤으로 주여 3번 부르고 거기 그 톤으로 높은 톤으로 방언 기도도 할게요.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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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랜만에 높은 톤으로 부르짖었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이거를 할 때 어떤 상상을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셨어요? 멍하거나 혼미할 때잖아요. 멍한 거를 여러분 깨뜨리셨나요? 혼미하거나 안개가 껴있는 듯한 생각들을 그 성령의 바람으로 날리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이 기도를 하세요. 그냥 기도하면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마음이 붕 뜨게 돼요. 생각도 붕 뜨고 마음도 붕 뜨고 우리 기도 소리도 붕 떠요. 그래서 허공에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상상하고 내가 이거를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잡고 기도할 때 그게 붕 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상상하시고 그거를 혼미하다.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멍해. 머리가 아파.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 양계와 같은 거를 내가 성령의 바람으로 날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람 상상하시면서 성령의 바람으로 이 생각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를 상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 효과가 엄청 좋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상이 거룩한 상상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그러는 게 바로 우리가 상상이에요. 상상을 통해서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를 계속 통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심할 때 이걸 연결시켜 준다고 하니까 우리 독수리 기도가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독수리 기도 언제 해보셨을까? 우리 해보셨죠? 독수리를 상상하세요. 독수리를 타고 나르세요. 우리 그거 했었죠? 응. 집에서 자기 전에 그거 한 번씩 하고 주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독수리 타고 날면서 이 영계의 진입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는 길에 그 사마리아 여인 기도 그거 들어보셨을까요? 이거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훈련인데요.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드실 거예요. 노트에다가 내가 우리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 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말씀을 걸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사마리아의 여인이에요. 우물가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말할 때까지 먼저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막 못 참고 주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거를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주님의 음성을 빨리빨리 내가 단시간에 캐치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이거는 저기 생명수교회에서 제가 배워왔거든요. 너무 좋아요. 먼저 예수님, 나 이렇게 쓴 다음에 예수님이 말할 때까지 여러분은 절대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네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럼 또 예수님이 한마디를 또 여러분에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적어가시면 돼요. 이게 내 생각인가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 생각이 아니니까 일단 맞든 틀리든 일단 적으세요. 맨 처음 오는 생각을 먼저 적으셔야 돼요. 생각이 여러 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여러 갈래로 오거든요. 저도. 그러면은 맨 처음에 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저도 목사님 이거 놓고 기도해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그러면은 응답 받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목사님 맨 처음 온 거는 가지 말라고 하네요. 근데 또 2번째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가야 된다는 마음을 또 줬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목사님이 알아서 결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린 음성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 연습하셔서 여러분들도 그거 하고 싶잖아요.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슈퍼에 간데 예수님 신라면을 살까요? 삼양라면을 살까요? 근데 주님이 신라면을 사라 이 음성이 여러분 듣고 싶잖아요. 근데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에이 안 들리네 그냥 삼양라면 사야지 신라면 사야지 하고 사서 가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거를 우리가 음성을 너무 듣고 싶으니까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먼저 글을 써가면서 노트에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써놓고 날짜 일기처럼 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요. 그럼 예수님이 또 한 말씀을 또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거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사마리아 이런 기도 노트를 쓰면서 이루어지는 응답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빨리 듣고 싶고 캐치하고 싶다. 그리고 주님과 1대1 이렇게 응답이 하고 싶다. 교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마리아 여행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하다 보면은 금방금방 될 거예요. 무조건 하면은 할수록 늘어요. 그리고 노하우가 생기고요. 나만의 이 터득되는 것들이 굉장히 빨라요. 학습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한 번씩 해보세요. 꾸준히 일기 쓰듯이 하시면 더 좋고, 아니면 띄엄띄엄 뭐 2주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해보셔도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이 주님의 그 민감성을 계속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 감각이 우리가 안 깨우니까 계속 둔감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노력해야 되겠더라고요. 내 영을 깨우기 위해서는 주님이 깨워주겠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제가 올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솔직히. 대학교 딱 신학 졸업하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거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주님 나이가 먹었으니까 주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빨리 주님이 순종을 할 때 여러분들 빨리빨리 순종하고요. 주님이 하라고 할 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나를 조금 빨리빨리 나를 좀 깨부셔야 그리고 주님과 더욱 좀 친밀해져야 이게 빨리 통과되겠더라고요. 저는 거의 10년이거든요.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아지지도 않고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눈 뜨면은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 이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와서 깨달은 게 일단 빨리 내가 깨져야 될 부분은 그냥 빨리빨리 인정하고 깨지자.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주님이 그 민감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빨리빨리 내 영을 좀 깨우자. 근데 이거는 누가 깨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영을 흔들어서 내가 깨워야 되겠구나. 내가 연습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고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강인용 목사님이 하시는 그 영성 훈련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바로 투입되게. 근데 투입이 될 수 없게 훈련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훈련을 했으면 벌써 투입이 돼도 투입이 됐겠죠. 근데 투입이 안 됐던 이유는 계속 훈련생으로 훈련을 받기 싫어서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이렇게 막 제가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하라고 해서 검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힘들더라도 한 번씩 해보세요. 예수님과 대화가 그렇게 뭐 3줄, 4줄만 해도 되고 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으면은 1시간 내내 적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말이 많으시대요. 누가 그랬지? 거기 생명수교회 거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양결 목사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이 3시간 내내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참 예수님 말 많으시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에게 말할 말이 없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할 말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7페이지 두문단 읽고 끝낼게요.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소리로 부르짖으면 곰 머리가 맑아지게 됩니다. 높은 소리가 에너지를 머리에까지 끌어올리므로 머리가 개운하게 회복됩니다. 꼭 부르짖지 않더라도 높은 음이 나오는 찬양을 힘있게 부르면 머리가 맑아지게 됩니다. 머리가 혼미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난처할 것입니다. 머리가 혼미할 때는 속이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높은 소리의 부르짖음이나 찬양을 통해서 머리를 맑게 하십시오. 또는 시편의 기도문을 높은 소리로 읽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역시 머리는 맑고 상콜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높은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여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맑은 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꼭 높은 소리로 부르짖지 않더라도 높은 음이 나오는 찬양을 하든가 성경 시편 기도문을 높은 소리로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리가 정신이 좀 답답하다, 혼미한 것 같다 이럴 때 기도도 한번 기도의 방법을 써보기도 해보고 큰 소리로 높은 음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시편을 그 높은 소리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어떤 게 여러분에게 더 빨리 적용이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 높은 음으로 찬양할 때 이 혼미한 게 또 떠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찬양을 하세요. 부르짖는 기도보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들을 그 백송교회 거기 목사님은 찬양을 통해서 그거를 또 이렇게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여기에서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봤을 때 나에게는 시편을 큰 소리 내서 높은 소리로 내서 읽는 게 더 빨리 내가 이렇게 이 혼미함이 없어지는구나 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에 맞는 게 어떤 건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우리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둔감할 때 또 이렇게 정신이 혼미할 때 주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주님 알게 해주시고 또 이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직접적으로 기도를 했을 때 주님 이론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풀어지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지시켜 주십시오. 목사님의 정신.